요한복음 3장 14절부터 17절까지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늘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고 모든 문제를 이길 믿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 주실 때 우리 심령이 깊이 깨닫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말씀 중에 일부입니다. 밤중에 몰래 찾아왔던 유대인의 지도자 니고데모에게 주셨던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이 중에 3장 16절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고 모든 성도님들이 다 암송하는 그런 말씀인데 저는 이 말씀 한 구절만으로도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을 잘 요약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 여기 이처럼이라는 말은요. 기본 뜻이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그런 뜻입니다. 이만큼 사랑하셨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사랑하셨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한 것이 이런 방식이었다 그런 뜻이 이처럼이에요. 그래서 이게 정도를 나타내는 단어, 디그리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니라 방법을 나타내는, 방식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인 것입니다. 어떻게 사랑하셨냐?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토록 이만큼이나 사랑하셨다. 그렇게 읽으면 약간 좀 핀트가 어긋난 거고요. 우리 한국말 성경처럼 이처럼 사랑하셨다 또는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이렇게 읽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 방식을 자세히 설명하신 게 앞에 구절입니다. 14절, 15절. 14절, 15절 보십시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광야에서 뱀을 든 방식으로 인자도 들려야 되는 그런 방법으로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사건이 민수기 21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나서 백성이 이제 모압으로 출발했죠. 거기 호르산 근처는 에돔 근처 땅인데요. 에돔이 에서의 후손 아닙니까? 이스라엘과 형제지간 나라인데 통과하는 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나라를 통과하지 못하고 삥 둘러서 산악지대 길도 없는 험한 곳으로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돌아갈 때 너무 길이 험하니까 백성들의 마음이 길 때문에 상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원망과 불평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21장 5절을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되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고 이 하찮은 음식 뭐예요? 만나죠. 이 만나를 우리가 싫어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이것이 무엇인가 하여 놀랐던 그 음식, 그 매일의 은혜의 상징을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의 양식을요 하찮은 음식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성경을 읽고 큐티하면서 말씀을 이렇게 가까이 하는 것을 하찮게 여기시면 안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것이 큰 은혜라는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들은 매일의 만나를 원망했습니다. 하찮다고 멸시했습니다. 자, 그렇게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불뱀들을 보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시 불뱀이라고 표현된 이 독사뱀들은요, 사막에 원래 우글거렸어요. 거기 엄청나게 많은 뱀들입니다. 물리면 사람들이 열병으로 앓다가 죽는 그런 뱀이에요. 독사뱀입니다. 그런데 그동안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지난 40년 동안 뱀에 물린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뱀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잠깐 거치자마자 이런 일들이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없다는 사실 아십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잠깐이라도 거치는 순간 우리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그제서야 깨닫기도 해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깊은 깨달음을 주시려고 우리에게 연단을, 마치 은혜가 거친 듯한 그런 연단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뱀에 물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또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주셨던 해결책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민수기 21장 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구리뱀을 만들어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다니까 뱀에게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본 적 살았습니다. 쳐다보는 사람들이 살았습니다. 쳐다봐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기사를 인용하셔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그와 같이 그런 방식으로 인자도 들려야 된다. 이 말씀은 곧 그 광야의 불뱀 사건이 우연한 에피소드가 아니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처음부터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도록 설계된 그런 해프닝이었다는 말씀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광야의 노뱀은 십자가의 그리스도고 장대에 들린 것은 나무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것이고 쳐다보는 자마다 사는 것은 믿는 자마다 산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모세가 세웠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광야의 불뱀 사건은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고 나서 바로 일어난 그런 사건이에요. 광야 생활 거의 40년이 마쳐질 때였습니다. 지난 광야 생활 중에 그들 아버지 세대들은 40년을 사막에서 지내면서 하루하루 다 죽어서 엎드러졌어요. 한 사람도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가데스 바네스의 원망 사건 이후에 하나씩 다 죽어서 영적 세대 교체가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후손들만 남았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 후손들이 그 아버지 때의 원망을 버리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히는 38년의 연단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원망하는 심정이 그대로였습니다. 원망의 내용도 똑같습니다.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다. 늘 그 조상들이 했던 그 방식 그대로 없다고 자신들이 갖지 못한 그것을 애굽 생활과 비교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예수 안 믿고 예수님 차라리 안 믿고 교회 생활하기 전에는 그때는 내가 이렇게 잘 살았는데, 그때는 행복했던 것 같은데, 그때는 문제 없었던 것 같은데, 예수 믿고 나니까 오히려 더 없어져, 더 힘들어져.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양식도 풍족했는데 지금은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자신들이 가지지 못한 것을 원망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갔습니다. 모세뿐 아니라 하나님까지 원망했습니다. 매일매일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지 못하고 하찮게 여겼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죄악된 본성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받았어도, 그렇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셔도 우리의 죄악된 본성이 계속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여전히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의 죄성이 드러납니다. 옛사람이 막 드러납니다.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죽었다 살아나는 수밖에 없어요.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장대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가 선 것입니다. 독사에 물려서 독에 감염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은 장대를 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사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옛사람이 처분되는.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나는 십자가에 매달린다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날마다 십자가에 예수와 함께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상하죠. 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들을 살리는 게 또 다른 뱀의 형상이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달라고 하셨을까?
이것을 사도가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죄를 알지도 못하신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셨다. 뱀하고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분이, 뱀의 독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분이 뱀이 되셔서 나무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죄의 독에 전혀 오염이 되어 있지 않으신 우리 주님이 사탄의 상징이요 죄의 상징이요 죄의 형상을 입고 나무 기둥 위에 높이 달리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장대 위에 뱀을 보는 자마다 살았던 것처럼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습니다.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광야의 백성이 사는 방법은요, 장대 위에 구리뱀을 보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은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를 믿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방법은요,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내 자녀가 살아나고 잘 되는 방법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 가정이 지금 어려운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내게 없어서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것이 돈이 아니고, 우리의 건강을 살리는 것이 의사들이 아니고 십자가의 예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에 평강을 주실 것이고, 예수님께서 우리 가정을 회복시키실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을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믿음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할 때 이 세상이라는 말 대신에 내 이름을 넣어서 읽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 더러운 나를 대신 나를 사랑하셨다. 나 이명훈을 사랑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읽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은혜를 알지 못하고 감사하는커녕 원망과 불평뿐인 나를 사랑하셨다. 이 더럽고 추한 죄인이었던 나를 사랑하셨다. 이게 우리에게 믿어져야 돼요. 이렇게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와 바꾸시는 방식으로 나를 살리셨다는, 나를 귀하게 여기시고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알 때, 믿게 될 때 우리가 그때 거룩하게 살기 시작합니다.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제서야 믿는 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십시오. 처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기록이 누가복음 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물고기를 잡지 못하고 아침에 그 그물을 거둘 때쯤에 예수님이 그 해변에 나타나셔서 깊은 데로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먼저는 배 타신 다음에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셨거든요.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말씀 전하신 끝에 그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내가 밤이 새도록 수고했는데 한 마리도 얻지 못했고,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그러고 나서 그물을 내렸거든요. 그때 엄청나게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자 그 다음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주님,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었습니다. 첫 고백이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근데 여러분, 베드로가요, 심각한 죄를 저질렀을 때를 기억하십니까? 가장 심각한 죄는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했을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때. 그리고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모습을 여러 번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요, 갈릴리로 도망가 버렸어요. 갈릴리로 떠났습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하는 바람에 다른 제자들까지 다 동요되고 우리도 같이 가자고 다 갔어요. 그곳에서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고기나 다시 잡겠다 그랬을 때 다른 제자들 총 7명, 베드로까지 총 7명이 우리도 같이 가겠다 그래서 다시 옛날 어부였던 어부 생활로 돌아갔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 찾아가셨습니다. 물고기를 잡고 있는 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요한이 배 위에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주시다.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겉옷을 입고 물속으로 뛰어들어갔어요. 거리가 50간쯤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거는 한 90m에서 100m 정도 되는 거리인데 물에서 그 정도면요 배 그냥 노져서 가면 됩니다. 금방이에요. 근데 그걸 못 참고 그냥 물로 뛰어내려가서 막 헤엄치듯 걷듯해갖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나를 떠나시라고 간구했던 그 베드로가 이번에는 주님께 가장 먼저 달려갑니다. 그때 다른 제자들은요 다 배를 끌고 베드로 이후에 이렇게 딱 예수님께로 다가왔어요. 베드로는 그냥 바로 물에 뛰어들었습니다. 내가 지은 그 끔찍한 죄보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배반했던 그 죄보다 예수님이 선사하신 은혜와 용서가 훨씬 크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주께로 자신 있게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지은 죄를 후회하고 한탄하고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후회하고 뉘우치는 것만으로는 믿는 자답게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 같은 죄인에게 어떻게 내리셨는지, 예수님이 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어떻게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는지를 믿을 때, 그 사실을 알 때 우리가 믿는 자답게 거룩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주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고, 그때 우리가 주께서 주시는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복음서에서 세리들을 야단치시는 거 본 적 있으십니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을 막 멸시천대하시는 모습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개돼지 취급하고 거리의 여인들에게 예수님이 막 더럽다고 정죄하시는 모습을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심지어 부정한 죄인 취급받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이요 그들에게 부정하다고 더럽다고 저리 가라고 멀리하시는 모습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시냐고요? 율법에 따르면 나병 환자들은 부정하다 외치면서 돌을 막 집어 던지면서 나에게 가까이 오지 말라고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리며 장녀들이며 부정한 취급받던 자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던 사람들, 이방인들에게 단 한 번도 독소를 퍼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공격하려던 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죄인들의 친구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죄인들과 어울리면서 먹고 마신다고 그렇게 비난했어요. 그런데 참으로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한 번도 그들을 함부로 대하지 않으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히려 스스로 의롭다고 믿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존경받던 그 종교인들을 향해서는 화 있을진저 강하게 화를 선포하셨어요. 예수님은요 죄인들의 친구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친구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친구처럼 가까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앞으로 달려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것이 곧 은혜의 믿음입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이요 요한복음 15장이거든요. 요한복음 15장인데요. 거기 보시면 4절에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에는요. 예수님 안에 우리가 거해야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서는 신자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그 사랑을 알고 그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우선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 우선이에요. 오늘 본문 17절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정죄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게 하신 이유는 너 왜 이렇게 살았냐고, 너 그동안 뭐 하면서 살았냐고, 너 왜 그 모양이냐고, 너는 왜 똑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는데 그렇게 추하게 살았느냐 이렇게 야단치시려고 한 게 아니라는 말씀.
정죄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퍼져 있는 죄의 독을 완전히 빼내시고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정죄가 아니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것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십니다. 날마다 이 은혜의 주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연총을 날마다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믿는 자답게 살 수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가 정말 놀랍다고 여러분 느껴지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므로 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승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